오늘 저는 잠언서 15장 1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행복을 찾습니다,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행복을 찾습니다. 행복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다니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는 어디로 이민을 많이 갔습니까? 미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미국 가면 행복이 있다. 거기는 돈이 있고 자유가 있고, 미국 가면 큰 땅덩어리니까 개가 날 그러한 땅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일자리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캐나다가 좋다고 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이민 갔다 하면 또 캐나다로 많이 갔습니다. 캐나다가 그렇게 좋대더라. 땅덩어리는 우리나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데 인구는 별로 안 되더라. 거기 가면은 땅을 개간하면 먹을 것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더라. 캐나다로 그렇게 가다가 한동안에는 또 뉴질랜드로 그냥 행복을 찾아갑니다. 뉴질랜드가 그렇게 아름답다더라. 양이 사람 수보다 더 많다더라. 거기는 너무나도 자연 조건이 좋다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또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고 또 이민을 가고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행복을 찾았느냐고. 그곳에 이민 온 우리 교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직은요, 그럽니다. 아직은요. 캐나다에 수없이 집회를 가면서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에게 물었습니다. 행복을 찾았습니까? 물었더니 아직은요, 그럽니다. 캐나다에서도. 미국에 수없이 많이 다니면서 여기저기에서 집회를 하면서 많은 한국 사람을 만났습니다. 행복을 그래 찾았습니까? 여기까지 오셨는데 찾았느냐고 물었더니 아직은요,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에 행복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캐나다 가면 행복하다고요? 미안하지만 캐나다에서 거지처럼 사는 한국 사람들 많습니다. 미국에서 거지처럼 사는, 정말 불쌍하게, 정말 그 본토인들에게 민폐 끼치면서 사는 우리 한국인들 얼마든지 많습니다. 돌아오고 싶지만 체면 때문에 못 돌아오고 이제는 역이민을 합니다. 한국이 좋다고 해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아니면 저 뉴질랜드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전부 다 돌아옵니다. 한국으로 역이민을 합니다. 한국이 좋다고. 근데 돌아오고 싶어도 체면이 구겨져서 못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저 큰 땅덩어리에 가가지고 나는 땅땅거리면서 살겠다, 땅 많은 곳에서. 그리고 큰 소리 치고 떠났기 때문에 못 돌아옵니다. 왜? 가증도 없습니다. 뭐 든 것이 없습니다. 쥔 것이 없습니다. 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갔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죠. 이런 노래 아십니까?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사람들은 무지개를 찾아다녀요.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지개에 다른 색깔을 첨가하는 일은 무의미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무지개는 너무나도 완벽한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지개의 그 색깔에다가 다른 색깔을 첨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분 여기 이보다 무엇을 더 거기다 첨부하겠어요? 사람들은 무지개를 뜨면 행운이 있다고 그럽니다. 무지개가 보이면은 그날은 너무나도 럭키한 날, 행운이 있는 날, 복 있는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무지개가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행복이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돈을 그렇게 돈 한 분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행복을 찾았느냐고. 아직은요, 그럽니다. 그렇게 뭐 지식 하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대학가에서 대학 교수들을 성경 공부 가르칠 때 물어봤어요. 행복을 찾았느냐고. 아직은요. 권력 하길래 권력 그렇게 찾기를 원하는 3선, 4선, 5선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아직은요. 행복은 아직 못 찾았대, 권력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행복은 미국에도 없고 뉴질랜드도 없고 캐나다에도 없고 돈에도 없고 권력에도 없고 미모에도 없고 지식에도 없고 뭐 이런 여기저기도 없는데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오늘 성경은 행복이 있는 자리를 세 군데를 얘기합니다. 첫째로 행복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어요. 캐나다에 있는 게 아니라,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포츠 센터 가서 그냥 열심히 에어로빅해서 그 건강을 찾으려고 하는데, 건강은요 찾았습니까? 아직은요. 행복이라는 것은 돈이 많기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하루 몇 끼 먹어요? 세 끼. 돈 많은 사람은 세 끼 못 먹어요. 한 끼 먹어요. 왜? 똥배 나온다고. 너무 먹어서 배둘레임이 너무너무 그냥 비대하고 부흥이 돼서 배만 부흥이 돼가지고 배만 창대해져 가지고 세 끼 못 먹어요. 왜? 다이어트 한다고 한 끼만 먹어. 그런데 그 한 끼 먹는 사람이나 나처럼 하루에 잠까지 하면 어느 때는 4-5끼 먹는 사람이나 누가 행복하냐 이거예요. 먹어도 가고 안 먹어도 간다면 먹고 가자. 우리 어머니 이영애 권사님의 말씀, 지당한 말씀, 합당한 말씀, 진리의 말씀은 아니지만 옳은 말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권력이 있으면 뭐가 달라져요? 미안하지만 대통령이 되면 뭐가 달라지고, 장관이 되면 뭐가 달라지고, 국회의원 되면 배지 달면 뭐가 달라져요? 그 사람 먹는 거나 내가 먹는 거나 화장실 가는 거나 잠자는 거나 똑같은데 그 사람 머리만 아파. 그 사람 정치하는 사람 해골이 복잡해. 그럼 우리는 해골이 안 복잡해. 단순하고 좋아. 누가 행복한겨? 여러분, 권력에, 돈에, 어떠한 지식에, 어떤 땅에, 여러분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어디 있느냐? 마음에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잘 보세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은 그들의 것이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 마음에 있는 것이고 행복도 마음에 있다. 천국에는 3가지 천국이 있잖아요. 마음의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낙원 천국, 잠시 거쳐가는 천국이 있고,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천국이 있고, 먼저는 마음의 천국이 와야 영원한 천국도 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을 자꾸 미뤄. 사람들은 내일은 행복할 거야. 내일은. 아니, 오늘부터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행복이 우러나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에 행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무엇만 빼면 행복이 있느냐? 아까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욕심만 빼면 천국이 보여요. 욕심만 빼면 행복이 보여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살은 빼지 말고 욕심 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살은 빼지 말고 욕심 빼시기 바랍니다. 살은 뭐 하려고 빼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살 빼려고 하지 마. 잘못 약 먹었다가는 죽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 똑같은 암 환자인데요, 누가 오래 사느냐? 이번에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통통한 사람이 더 오래 산대. 그러니까 살 뺄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근육을 만들어요. 근육은 이 몸의 에너지요,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 뺄 생각 말고 뺀다면 뭘 뺄까? 점도 뺄 생각 하지 말고 뺀다면 욕심을 빼라 이 말이에요. 맞아요. 욕심을 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욕심을 빼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욕심을 빼는 사람 복이 있나니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 저희들의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행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돈 하다 보니까 행복은 없고 돈만, 권력 하니까 그 행복은 없고 권력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터지도록 싸움박질하고 그러고 나서 거짓말하고 못된 짓 하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빼야 될 게 뭘까? 교만입니다. 따라할까요? 교만, 거만 뺍시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읽어볼까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성경은 거만한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만한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행복은 이들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집에서 거만 떨고 교만하면 가족들에게 불행을 줍니다. 회사에 나가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회에서, 사람들 앞에서 거만하고 교만 떨다가는 사람들이 따르질 않습니다. 왕따 당합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뺀다면 욕심을 빼고, 뺀다면 이 마음에서 교만을 빼고 겸손을 집어넣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욕심은 빼고 교만은 빼고 우리가 마음에 채워야 될 게 뭘까? 즐거움.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마음에 즐거움을 채웁시다. 아멘. 아멘. 뭘 채워요? 즐거움.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본문 말씀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뭘 빛나게 해요? 얼굴을 빛이 나게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얼굴이 빛이 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야, 내 얼굴 괜찮네 할 때는 마음이 즐거울 때예요. 내 얼굴 왜 이렇게 퍼석퍼석해? 아이고 썩었네.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며칠 동안 전쟁한 날이에요. 마음이 구라파 전쟁을 일으키고 마음의 상처가 됐던 날이 바로 그렇게 얼굴에 화장이 안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화장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마음의 즐거움이 가정을 빛나게 하고, 마음의 즐거움이 사회를 빛나게 하고, 마음의 즐거움이 교회를 빛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뭐냐? 결심. 나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즐겁게 살다 가리라. 그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도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절대 내 의지로 즐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부터 즐겁게 산다? 그렇다고 해서 즐거워지는 거 아닙니다. 전화 한 통 가지고 갑자기 지옥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사람 표정 하나 잘못 봐가지고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절대 내 의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기도의 응답을 주셔야 되고, 평안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15절입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따라할까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항상 잔치한대잖아요. 잔치 열렸네. 잔치 좀 베푸세요. 오늘도 하루를 잔치상 베풀듯이. 여러분, 이 장례상이 아니고 잔치상.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세요. 여기에 마음에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잔치하느니라. 오늘도 잔치하고 내일도 잔치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잔치상을 베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잔치집처럼 삽시다. 잔치집처럼 삽시다. 맞아요. 잔치집처럼 살아야지 초상집처럼 살지 말고 잔치집처럼 아주 즐겁게 살다 가는 거예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언제 갈지 몰라요. 죄송해요. 여러분 가시는 날 저도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도 자녀들도 몰라요. 형제도 몰라요. 저 가는 날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즐겁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즐겁게 즐거움을 주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은 어디 있느냐? 이 속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있는 이 행복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 행복이 살아 움직이게 해야 되고, 이 행복이 활동하게 만들어야 돼요. 따라할까요? 행복이 마음에서 나와서 내 삶 속에 활동하도록 도와주자. 행복이 이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마음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에 있는 행복이 나와가지고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 직장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도록 여러분들이 이 행복을 마음에서 끄집어내야 돼. 그래서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 잠언서 4장 23절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대요.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 중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킬 만한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건강도 지켜야 되고, 돈도 지켜야 되고, 집도 지켜야 되고, 인격도 지켜야 되고, 양심도 지켜야 되고, 믿음도 지켜야 되고, 가족도 지켜야 되고, 명예도 지켜야 되고, 다 지킬 것이 많지만 그 지킬 것 중에 제일 먼저 소중하게 지켜야 될 게 뭐예요?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 왜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행복은 다른 데 없어요. 뉴질랜드에 없어요. 뉴질랜드 가가지고 마음 그냥 조아리고 근심 걱정하고 싸움박질하고 살면 뉴질랜드가 아니라 거기는 지옥 같은 인생이죠. 캐나다 가서, 미국 가서 돈 걱정하고 사람 걱정하고 언어가 안 돼가지고 그냥 발음이 틀렸다는 둥 어쨌다는 둥, 한국에서는 그나마 영어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가니까 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 말? 그게 불어요? 독어요? 스페인어요? 미국 사람이 그렇게 묻는데 자존심 상하잖아요. 나는 한국에서 그렇게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캐나다에 이민 가봤더니 이 캐나다 사람들이 이게 독일어요? 아니면 불어요? 아니면 스페인어요?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이요? 이렇게 묻는다면 스트레스 팍 받죠. 여러분, 외국 사람이 아무리 한국말 잘해도요, 한국 사람만큼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저는 봤어요. 여러분, 외국 사람이 아무리 한국말 잘해도요,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여기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된 그 과정을 거친 사람보다 한국말 잘하는 사람 없다니까. 제가 일본에서 보니까요, 일본말을 짤짤짤짤짤짤짤 그렇게 잘하는데, 갑자기 그냥 대학을 와세다 대학 와가지고 동경대학 와서 유학을 와서 잘하는데, 일본 사람이 들어보면 척하면 압니다. 척하면 알아요. 이 사람 외국 사람이구나. 한국 사람, 일본 사람하고 어쩌면 이렇게 발음이 비슷하냐 그러지. 어쩌면 똑같으냐 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왜? 그 나라에서 낳고 자라고 성장하면서 배우는 단어들이 있어요. 표정들이 있고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보면은요, 그 바람이 아주 살살 분다. 미국 사람이 그 바람이 살살 분다. 그게 쉬웠겠어요? 쉬워요.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서 시원하다 이런 감정이 나오겠어요? 저놈들은 이상한 놈들이야. 뜨거운 국을 먹으면서 시원하대. 뜨거운 국이 왜 시원해? 뜨겁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몸에서 배인 것과 안 배인 것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서부터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요,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요, 이 즐거움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행복한 게 아니라 미국 가서 마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면 미국도 행복할 수 있어요. 캐나다도 행복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없으면 미국이 아니고 캐나다가 아니고 한국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즐거움을 내가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평안함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은 어디 있느냐? 마음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행복은 우리의 입술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행복은 우리의 입술에 있습니다. 행복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입술에 있어요. 입술에. 여기 있어요. 행복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SNS나 이게 못된 댓글들 막 다는 애들 있잖아요. 댓글들, 악성 댓글들. 걔네들은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그냥 못된 소리 막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 때문에 그 유명한 여배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살을 했습니다. 그 댓글로 떠난 그 누나를 따라서 동생이 또 그 배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떠난 부인을 쫓아서 다시 그 남편이 그냥 공 가지고 있다가 그냥 그 사람이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집 얘기인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댓글, 악성 댓글 때문에 못 견딘 거예요, 이 여배우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 죽어. 그러자 그 동생이 죽고 그러자 얼마 뒤에 그 남편이 또 죽고 세 사람이나 한꺼번에 그 집안에서 다 자살해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댓글, 말, 글이나 문자나 이 말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말 조심해야 됩니다. 칼로만 사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총으로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캐나다 살기 좋다고요? 어제 뉴스 보셨죠? 오늘 아침에 뉴스 보셨죠? 학교에 난입해가지고 세상에 4명이나 죽이고 많은 사람을 부상자들이 지금 또 죽을 사람들이 많아요. 총기 소지된 나라 그렇게 좋은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총기 소지를 한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얘네들이 마식한 애들이 나와서 총 들고 나와서 쏴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총기를 제재하는 거 그거 참 잘하는 거예요. 제재하는 거. 여러분, 만약에 서로 간에 이웃집 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친간의 소음 때문에 가면 기관총 들고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여러분, 이 바로 악성 댓글도 문제고 악성 못된 말도 이것도 문제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입만 조심하면 됩니다. 뭐만 조심하면 돼요? 입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한 번 더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맞아요, 안 맞아요? 유순한 대답은요, 분노를 쉬게 해요. 그런데 과격한 말은요,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고 싸움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입에서 여러분 상처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불신앙의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사람 죽이는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말에는 그저 유순한 말, 또 어떤 말? 온유한 말, 온순한 말. 오늘 본문 말씀 4절에도 써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4절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보세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래요. 온순한 말 한마디는 우리의 생명을 줍니다. 우리의 삶에 행복을 줍니다. 우리 삶을 천국으로 만듭니다. 할렐루야. 이 유순하고 여기 온순한 이 말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고 천국의 삶을 만들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입을 조심하세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 말에 행복이 있고 불행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제는 이 입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행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오늘부터 내 언어 구사하는 데 있어서 행복을 만드는 말만 하겠습니다. 그럴 사람만 아멘. 아멘. 행복을 만드는 말만 하자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면서 말하면은 내 마음에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고로 같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18절 읽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싸움을 이겨. 막 말을 함부로 하면은요, 가는 곳곳마다 전쟁터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아군은 없고 적군만 있는 거예요. 사람을 다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이 분노를 덜 하는 사람, 말을 가려서 하는 사람, 말을 온순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모든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평화롭게 하느니라, 행복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행복은 뭘로 만드느냐? 행복은 말로 만드는 거예요. 행복은 뭘로 만들어요? 행복의 재료는 말이에요. 말. 행복을 담고 있는 그릇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행복을 담고 있는 그런 그릇이라면 이 행복을 만드는 그런 재료는 말이다. 언어 구사에 대해서 우리는 참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부자간에도 형제간에도 가까우니까 더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더 깊은 거예요. 더 큰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의 말은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유 저 녀석 안 볼 거니까 지나가는데, 내 남편에게 받은 말 한마디, 아내, 자식, 형제, 부모에게 받은 이 말 한마디는 깊은 상처가 되고 결국은 헤어나지 못할 만큼의 불행을 자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말은 다 버리고 행복을 만드는 말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야, 때에 맞는, 그때 그 시간에 맞는 그 장소 그 환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맞는 말 한마디,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때에 맞는, 상황에 맞는, 그 시간에 꼭 그 상황에 맞는 아름다운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떤 생명보험 회사의 영업사원인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보험을 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실적이 괜찮았어요. 아주 열심히니까. 그런데 한 번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하는 것보다 대기업 총수한테 생명보험을 들라고 하면은 거기가 기가 막히겠다. 그 사람만 잡으면 아주 그냥 대박 터지겠다 해서 총수를 찾아갔습니다. 비서실에서 약속이 했느냐? 안 했다. 못 갑니다. 그럼 약속을 잡아달라. 못 잡습니다. 왜냐? 우리 총수님이 바쁘십니다. 약속을 했냐고 그래서 안 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약속을 잡아달라고 했더니 총수님이 바쁘시대, 회장님이. 그래서 수없이 찾아가도 비서실에서 끝나니까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편지 한 장을 썼는데, 이 편지 길게도 안 쓰고 짧게 쓴 한두 줄의 편지, 그 글을 읽고 나서 그 기업의, 대기업의 회장님이 만나자고 답장을 신속하게 보내왔습니다. 연락 왔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글귀를 한번 보세요. 짧은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회장님, 저는 창조주 하나님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도 때도 없이 만납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영원히 만날 수가 없군요. 그리고 끝났어요. 뭐 생명보험 들어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러고 나서는 딱 요거 썼는데, 나는 아침 저녁으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도 그렇게 만나는데 회장님 만나기는 영원히 글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 줄 써놨더니 회장님이 비서를 통해서 당장 이 사람 만나야 되겠다 해서 만나가지고 생명보험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안 들었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지. 들었죠. 그런데 회장님만 든 것이 아니라 회장님 가족을 다 들게 하더니 결국은 사돈의 8종까지 들게 하더니 임원들을 불러가지고 상무이사, 전무이사, 이사, 저이사, 박이사, 전부 불러가지고는 전부 다 이 사람한테 생명보험을 들은 것이 좋을 것 같다, 신상에 좋을 것 같으니 이 사람한테 들어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대박을 일으켰어요. 글 한 글이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말을 잘하세요. 한번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따라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건성건성 따라하지 말고요, 아주 거기다가 힘을 줘가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참 기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형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어때요? 편하고 좋잖아요. 말을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죽일 놈입니다. 나는 머저리입니다. 도리에 돌 맷돌입니다.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나는 거지 깡깽이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내 생애 최고 해가 됩니다. 입으로 행복을 반죽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행복은 뉴질랜드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돈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반죽하세요. 자꾸 말로 자꾸 반죽을 하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신성남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면서 행복하다고 자꾸 해야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건강하다고 얘기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입술의 고백대로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꾸 입술로 고백하면 행복이 이 단어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묻어나와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면 행복이라는 게 요 속에 있다가 마음에 참고 있다가 쭉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단어를 따라서. 나는 건강합니다. 그러면 이 속에 있던 건강이 쭉 하더니 건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행복한 말을 하면은 행복이 이 입술에 묻어나오고, 유순한 말을 하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온유하고 온순한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삶이 평화로운 삶으로 바뀔 것이며,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하면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17절 읽어보세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는다는 얘기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돈이 많지 않아서 채소를 먹는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지, 살찐 소를 먹는다는 것은 부자를 얘기합니다. 돈이 많아서 살찐 소를 등심, 안심, 속꼬리뼈 할 것 없이 부채살, 갈비살 할 것 없이 전부 다 해가지고 먹고 3박 4일 동안 싸움박질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속꼬리 먹은 사람하고 싸우면 되게 맞아도 되게 아파. 그리고 상처가 오래가. 그런데 저 채소만 먹은 사람한테 맞으면 안 아파. 채소 먹은 사람이 뭘 때리겠어요? 이렇게 때릴 거 아니에요? 그거 맞고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상처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세요. 언제 갈지 모르는데 이거 왜 아껴요? 좋은 말 자꾸 하세요. 그래서 행복을 찾는다면 이 마음의 창고에서 찾으시고, 이 마음의 창고에 있는 행복을 입술의 고백으로 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행복은 어디 있을까?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행복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모 그룹의 모 회장님이, 돈 많은 회장님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모 그룹의 그 회장님이. 몇 년 전 얘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죽었어요? 돈 쌓아놓고 죽었어요. 돈이 행복을 줄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자살해서 가신 분이 있잖아요. 종로에서 제 설교를 들을 때만 해도 그분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던 아주 젊은 분이었는데 참 안쓰러워요. 그분이 그때 제대로 제 설교를 다 듣고 그분이 예수를 잘 믿었더라면 자살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 안 하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왜 자살해요?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당이다. 할렐루야. 어차피 언젠가는 내가 자살 안 해도 갈 건데 가불해서 갈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권력을 가지면 뭐예요? 최고의 권력을 가졌어도 행복이 없어서 결국 그분은 세상을 떠났어요. 가불해서 떠났어요. 여러분, 저 홍콩에 가니까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집회를 하고 밥 먹으러 갔는데, 목사님 저 호텔을 보세요. 호텔을 보니까 왜요? 저희 호텔 모르세요? 유명한데요. 글쎄요, 저 홍콩에 내가 여러 번 왔지만 저 호텔에서는 잠자본 적이 없어서 무슨 호텔입니까? 그 유명한 모 액션스타, 그 모 지휘로 나가는 그 액션스타가 거기서 자살해서 죽었대요. 그래서 유명해졌대 그 호텔이. 잘생긴 남자예요. 하여간 그 남자 굉장히 많이 나온 그런 영화가 수없이 많이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 자살해서 죽었어요. 잘생겨도 자살해, 권력 있어도 자살해, 돈이 쌓아놓고도 자살해.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없어.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꽝이에요.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없는 권력은 꽝이에요. 여러분, 인물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없는 인물이나 지식은 꽝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 인물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에 행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에 행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은 아주 중요한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 번 더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믿어지시면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산이 뭐 가진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어떤 것들이든 간에 지식이든 인물이든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지,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 돈은 많고 지식은 많고 권력은 많은데 공허해. 인생이 공허해. 왜?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하죠. 인생이 뭔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왜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결국은 꽝이에요. 따라할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꽝이다. 꽝이에요, 꽝. 아무것도 아니에요. 꽝, 제로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혼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꽝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안에 우리 시간이 있고, 하나님 안에 우리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우리 건강이 있고, 하나님 안에 우리 미래가 있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영생이 있고, 하나님 안에 우리 천국이 있고, 하나님 안에 부귀영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권력을 쥐고, 내가 잘나서 돈벌이 잘하고, 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불면 권력이고 돈이고 남는 게 없어요. 고베 지진 날 때 제가 보니까요,
고베는 제가 그 사역을 했던 곳 아닙니까? 오사카에서 고베에 2군데를 사역을 했는데, 제가 사역을 마치고 다른 분이 왔을 때, 한복남 목사님이라는 분이 왔을 때 지진이 났는데, 세상에 가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250년에서 300년 동안 꾸며놓은 도시가 고베라는 곳입니다. 거기는 스테이크가 유명하고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해안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해안 도시가 250년, 300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공들여놓은 그 도시가 한 번 지진 나니까 그냥 쑥대밭이 돼가지고 전부 다 건물마다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그러고 나서 완전히 2차 세계대전에 폭격 맞은 거 그 이상으로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제물자 가지고 저는 그곳에 가서 이제 육로로 갈 수가 없어서, 평상시에는 제가 거기 한신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 40분이면 가는데 오사카에서 육로로 못 가고 배편으로 해가지고 가가지고 걸어서 몇 시간을 걸어서 가가지고 거기 위로금을 가지고 위로품을 가지고 가서 위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그 사람이 인생을 좋은 곳으로 금은 보석으로 쌓아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 사람 데려가면 그 나머지 금은 보석으로 꾸며놓은 건 누가 가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정답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꽝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좋은 호텔도 많이 묵어봤고 아주 후질근한 그런 여관방에도 잠을 잡았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최고의 호텔에서도 잡았고 최고의 음식도 먹어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최고로 별별 일 없는 그 여관방에서도 잡았고 최고로 싼 길거리에서 먹는 음식도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잠은 싼 여관방에서 자는 게 잠이 잘 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B형 남자니까 계산을 잘 하잖아요. 오늘 하룻밤에 이 호텔비가 얼마일까 계산해 봤어요. 최고의 호텔에서 자는데 11시 반에 저녁에 들어가서 씻고 나면 12시가 되고 기도하면 1시가 되는데 4시 반에 아침 새벽 예배 한다고 나가야 돼, 그 교회로.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기껏자야 3시간 자면 많이 자는 거예요. 3시간 자려고 이 돈을 낼 거 생각하니까 B형 남자는 계산하기 시작해. 이게 하룻밤에 얼마니까 1분에 얼마지 계산해 보니까 잠이 안 와. 왜? 너무 비싸서. 그랬더니 한 잠도 못 자고 나오면 더 억울해. 그런데 후들근한 여관에서 자면은요, 이거는 3시간 자도 아깝지가 않아. 워낙 싸니까. 그 잠만 자라. 3시간 동안 아주 그냥 퍼지게 자는 거예요. 인생은 어느 호텔에서 자느냐, 숙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은 스카이라운지에서 15만 원짜리 한 끼 1인당 그거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을 대접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싼 음식이라고 해서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내가 좋아하면 되는 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접을 할까 해서 안 하는 분들 회개하라. 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대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나 교역자님들 1년에 한 끼 이상은 대접하시오 그랬대요. 어느 목사님이 텔레비전에서 설교하다 말고. 그 얘기 듣고 내가 흉내 내보는 거예요, 한번.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모시는데 적어도 고기는, 나 고기 안 좋아해. 그러니까 난 뭐 돈 많고 여 옆에 콩나물 국밥 좋아하고 밑에 짜장면 좋아하고 옆집에 여기 불고기 덮밥 굉장히 좋아하고요. 요즘에 제가 딱 찔린 데가 있어. 아구찜에 좋은데 아구찜은 조금 비싸니까 짜장면 4,500원 5,000원짜리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1년에 한 번은 대접하라 이 말이에요. 식사하면서 얼굴 좀 보게. 어찌 하면 안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둘이 먹으면 10,000원이면 해결돼. 1년에 한 번. 주여정 대접하면 복 있어. 이 얘기 내 생애 처음 해보는 거예요. 내 생애 한번 흉내 내보려고. 여러분,
주의종 대접하는데 왜 돈 들어야 됩니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니 짜장면을 하나 4,500원, 5,000원짜리, 5,500원짜리를 먹어도 서로 기분 좋게 먹으면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15만 원짜리 칼질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그냥 삐걱 소리 내고 그래가지고 손 빌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한 끼 먹는 거 뭘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해요? 즐겁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별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삽시다.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삽시다. 미국의 23대 대통령 하면 누굽니까? 예, 뭐예요? 정답이라고 해놓고 몰라. 우리 백형제가 저렇게 아주 넌센스를 잘해요. 미국의 23대 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이면 어쩌라고 그래요? 이 벤자민 해리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벤자민 해리슨이라는 대통령이 왜 유명하냐면요, 그가요 대통령 선거에 나왔어요. 대선에 나왔는데 그날 투표 날입니다. 투표를 다 하고 저녁에 발표가 하는 시간인데요, 저녁 시간이 돼서 전부 참모진들이 모여가지고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이 정작 자신은 나 먼저 자야 되겠구만, 숙소로 들어가서 잠자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참모진들이, 아이 세상에 당신 일인데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떨어졌는지 붙었는지 그 당선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보고 가야죠. 그랬더니 이 대통령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거예요. 떨어졌으면 그냥 밥만 샌 것이고 당선이 됐으면 내일부터 바쁘게 일해야 될 테인데 자고 일어나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래서 이 벤자민 대통령이 유명해진 거예요. 우리도 이 벤자민 대통령처럼 맡기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붙으면 붙는 것이고 그거는 결과는 이미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잠이나 자자 이 말이에요.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고 미래가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생사화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곧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니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가난에 찌들지도 말고 그냥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행복해라. 할렐루야. 정복하고 다스려서 이제는 마음에서, 이 마음의 창고에서 행복을 찾으시고 마음의 창고에 있는 행복을 입의 단어를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 이제 행복의 재료로 만들어서 행복을 만드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